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실 때에 마지막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식사를 나누시면서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십자가에서 찢겨지실 그 자신의 몸과 피를 의미하고 있음을 그것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초대교회 때부터 이 성찬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찬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예식적인 의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초창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었던 것처럼 초대교회 때는 그들이 예배 가운데서 자신들이 준비해온 그 음식을 가지고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고 그리고 그 식사가 끝나갈 즈음에 그들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그러한 성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금 우리가 성찬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 식사와 함께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그래서 성만찬, 거룩한 저녁 식사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 와서 조금 넉넉하고 부유한 사람들은 많이 준비해 오고 좀 가난하고 빈궁한 사람들은 준비해 오지 못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러한 성만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 사이에 그 일부가 그 탐욕과 탐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부여하신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훼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안에 있었던 문제들 중에서 예배의 문제를 다루면서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머리에 여자들이 수건을 쓰느냐 마느냐 이것으로 갈등하며 분쟁했던 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문제 가운데 또 하나의 문제를 오늘 바울이 다루는데 바로 이 성찬의 문제였습니다. 이 성찬을 파행적으로 행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바로 그 모습을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요 그들에게 성찬에 대한 바른 의미와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그 성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고 또 성찬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7절 이하를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예배 가운데서 이 성만찬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두 가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파당의 문제였습니다. 19절을 보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이들이 예배 가운데 그 성만찬을 할 때 끼리끼리 모였다는 겁니다. 같이 함께 이렇게 나누어져서 먹고 같이 함께 하는 것이 잘못됐냐? 아니요,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끼리끼리 모여서 자신들의 세상의 사회적인 신분을 드러내고 그 신분을 자랑하는 그러한 같은 우리 신분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모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좀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들이 있는데 부유한 자들이 자기들끼리 또 모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모이면서 자신들의 그 사회적인 신분과 그런 세상적인 물질을 많이 가진 그러한 자신들의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자신들의 우월감을 나타낸 것입니다.
끼리끼리 모여지는, 함께 이렇게 나누어서 모임을 작은 소그룹으로 갖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자신들의 우월감을 나타내려고, 자신들이 이런 사람이야,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모임, 그 끼리끼리 모여서 하는 그 식사를 나누면서 자신들의 그 우월감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4개의 분파가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 나누어진 그 나누어짐도 있었는데, 그들이 이 예배 속에 함께하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빈부의 차이와 신분의 차이를 통해서 더 많이 나누어지고 더 많이 갈라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있었던 두 번째 문제는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함께 앉아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많은 음식을 준비해 오고 가난한 사람들은 준비해 오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준비해 온 이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더 일을 하다 보니까 늦게 오는 이들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들이 배불리 먹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왔으니까 우리가 많이 먹고, 그리고 그것을 너무 과도하게 먹고 마셔서 취하는, 그 도를 넘게 먹어버리는 그들의 탐욕과 탐심이 드러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배려하지 않아서 그들 안에 늦게 옴으로 말미암아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래서 배고픔을 참으면서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해야 되는 이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그들 안에 서로를 향한 불평과 원망이 쏟아졌고, 그것이 쌓이면서 분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내가 탐욕과 탐심으로 다 먹어버려서 그 나중에 오는 그러한 이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것은 바로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고 이것은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성만찬은 배부르게 먹거나 자신의 신분이나 부를 과시하는 그러한 식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그들이 같이 함께 만찬을 하는 것은 우리가 배불리게, 그래도 교회 와서 한번 배부르게 내가 마음껏 먹어보자, 이런 의미로 식사를 나누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얼마나 가졌고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고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 이거를 과시하는 그런 식사의 자리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은 예배 가운데서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것처럼, 그러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희생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나누어야 할 자리에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탐욕과 탐심을 채우는, 자신의 그 사회적인 신분과 자신의 그 재산만을 자랑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그들이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그 몸과 주님의 피를 기억하는 거룩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이런 거룩한 식사나 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피로 몸으로 우리가 하나 된 그러한 공동체라는 이런 공동체 의식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 성만찬은 예배 가운데서 끼리끼리 모여서 음식을 탐하는 그런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죄악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거룩한 성만찬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실제로 그들의 그 모습은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죄악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그들의 잘못된 이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23절부터 성만찬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이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고 말씀하고요. 25절에서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기념하라 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너희를 위한 내 몸,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겨지고 그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헌신, 그 희생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이기적인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며 자신의 피를 다 흘려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희생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에 참여하여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그냥 하나의 의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을 할 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그 시간에 먹는 그 떡과 그 포도주는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사할 때 먹는 그 떡과 포도주와는 다른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그런 화채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주교는 이 포도주를 마시고 그 떡을 먹을 때 그거를 먹는 순간에 그것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이 화채설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칼빈이 주장했던 것처럼 영적 임재설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영적 임재설이라는 것은 떡은 떡인데 이 떡을 우리가 먹을 때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이지만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으로 함께하는 그러한 포도주. 그래서 우리가 떡과 그 잔을 들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은요, 거룩한 식사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식사이고 그러면서 연합의 식사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성찬에는요, 거룩함과 사랑과 연합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27절에서 29절을 보면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성만찬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알고 참여하라고 권면을 하면서요,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것은요, 그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또 그 의미를 모르거나 또는 그 의미에 무관심하거나 또는 형식적으로 그냥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행할 때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며 그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의미를 알고 참여할 때에 바로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이러한 의식과 또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으로 섬기며 배려하며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랑과 섬김과 배려가 없는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들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살피고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이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요, 내가 이 성찬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그 의미를 행하며 그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결국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참여하면 결국 우리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되고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그들이 이 성찬의 참된 의미를 생각지 않고 이 의미를 무시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들이 그 예배 가운데서 이것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행함으로 그들은 욕심과 탐심이 가득하여서 이기적인 그 모습으로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고 그저 끼리끼리 모여서 자신들의 우월감을 자랑하면서 그들은 그 떡을 먹고 마셨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먹고 마신 것이고 그들은 주님께 죄를 범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 그들은 서로를 배려하며 섬김을 그들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오늘 33절 34절에서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다리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배려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성찬의 그 의미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담아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의미를 기억하고 이런 거야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으로 그들의 삶으로 그것을 담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그 모든 이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은요, 결국 그들 모두를 나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나와 동일한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서로 다르죠. 서로 차이가 납니다. 가진 것도 다르고 세상에서 일하는 모습도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서로의 취향도 다르고 많은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동일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 된 가족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배려하는 이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라라고 하는 이런 의미이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요, 그들을 한 가족으로 섬기면서 그들을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배려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그 차이를 여러분 그것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차이를 아름답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또 배려로 섬김으로 우리는 아름답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두 함께 하고 있는데요, 나와 좀 다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름을 통해서 우리는
좀 꺼려할 수도 있고 함께하고 싶지 않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은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해야 될 대상이지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내가 정죄해야 될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고 신뢰해야 될 대상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믿다가 우리가 낙심하게 됩니다. 아니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모습이든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하는 바로 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요, 분명히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예배 가운데 있는데 너희가 서로 판단하는 이런 예배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그 예배 가운데서 사랑하고 섬기며 배려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축복을 함께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으라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그 축복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만큼 많은 이들이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차이가 있는데요, 생각이 다 다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차별로 격화시키느냐, 아니면 그 차이를 인정하면서 그 차이로 우리는 아름다운 무지개 빛을 우리가 만들어내느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랑이 되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정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내가 배려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거야. 아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우리는 깨달아 아는, 그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었고, 이런 성찬에, 이런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파행적으로 행하던 이 성만찬의 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 이것이 진정한 의미, 이 성찬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것을 말해주면서요, 이제 너희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너희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함께 누려야 할
자들임을 기억하며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며 하나됨을 그 아름답게 이루면서 차이가 차별로 격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가 무지개 빛으로 승화되어지는 그 아름다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고 우리의 모습이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것도 다르고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은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그 사랑과 그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요, 우리가 하나 되어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축복을 함께 누리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것을 의미하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헌신을 의미하는 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너희가 기근에 죽고 기갈에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성찬에 바르게 참여할 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나게 되고 또 주님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그 참된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있음을, 또한 우리는 그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려야 할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지만 그 다름을,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를 우리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걸음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에 의해서 감옥과 수용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갇혔습니다. 그때 독일의 마틴 니오뮬러라는 사람이 그 수용소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그날 자기는 다른 그리스도인 3명과 함께 그곳에 갇혀 있었는데 성탄절날 같이 함께 성찬을 나누었답니다. 한 명은 구세군 출신이었고 한 명은 오순절이었고 한 명은 감리교 출신이었답니다. 본인은 독일 자유복음주의 교회 출신이었고 매일 제공되는 그 검은 빵과 물로 그들은 성찬식을 함께 했답니다. 그런데요, 그는 그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가 고백합니다. 당시 차가운 돌마루 위에 같이 무릎을 꿇었을 때 우리의 교단적인 차이는 봄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차이들이 녹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개인적인 그 아집과 편견은 사라지고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 가운데 행하여지는 성찬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신비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차이를 차별로 격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찬란한 무지개 빛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진 자로 이 땅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많이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다음 세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도 우리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들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경험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바이러스의 감염에 위험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교회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길어지고 더 길어지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두려움이 찾아와야 합니다. 그러한 걱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끔찍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것을 가지면 그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보여지는 성공은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자녀들은요, 폐인이 되어집니다. 점점 세상의 그 물질에 묶여지고 그 물질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서요, 달려가지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만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자녀들도 여러분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근데 내 자녀는 귀하게 여기면서 다른 자녀들은 우리는 그렇게 여기지 않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 자녀들의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혀를 차고 저 부모는 누구야? 쟤를 저렇게까지 놔두고 뭐 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중요한 것처럼요, 그 자녀들도 소중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어린이 주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부터 한번 바꿔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 자녀가 아니어도 정말 다른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의 모습 속에 우리 눈에 거슬리는 모습이 보여질 때요, 저 아이가 만약에 내 아이라면, 내 자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아이가 만약에 내 아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그 아이에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안 돼라고 보여지는 그 아이가 만약에 내 아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헌신, 그 희생 속에서 우리는 은혜로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생명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 생명은요, 끊임없이 다른 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 생명이 흘러가도록 그 생명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적인 욕심으로 여러분 그 생명을 가두고 그 생명을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둔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가 날 수가 없고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은혜 앞에서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임을 기억하시고요, 내게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려야 할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우리의 탐심과 탐욕과 이기적인 그 마음을 이기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삼락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